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8면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전도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사실 주님께로 듣고 싶은 말씀이 있죠. 이제 건강이 회복되었다. 물질의 축복도 주겠다. 또 자녀가 형통하게 하겠다. 우리의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겠다라는 등등 현실적으로 그런 마음들이 있겠지만은 주님의 심정은 뭐니 해도 우리에게 맡겨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라.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요청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한 이 사복음서에서 찾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제일 처음 시작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이 마가복음이 원복음이고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조금 후에 편집되어서 집필된 것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이고 나중에 좀 더 길게 오랜 후에 영적인 복음서라 해서 요한복음이 집필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에서 기록되었다 해서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에서 보면은 그 마지막 절에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느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라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전파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레이트 커미션에서 큰 대사명, 지상 대명령이라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16장 20절이 마지막인데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언하였다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53절 마지막 절은 늘 성전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할 증인으로 세워졌는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늘 성전에서 찬송하며 머물러 있는 장면이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에서의 마지막 찾아올 수 있는 공통점은 바로 전도의 사명을 당부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열심을 내야 하는 것, 복음 전파, 전도에 힘쓰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소원이고 우리에게 지상 명령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귀한 가교 역할이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사실 기독교 리서치에서 이제 조사한 것에 의하면은 내가 정말 직접적으로 예수 복음을 전하고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시키기 위한 역할을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보니까 한 20% 내외도 겨우 될 정도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의 진리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겠다고 알고 또 전도도 해야겠다는 걸 알지만은 우리가 막상 삶의 현장에서는 그 전도가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귀한 약이 개발되어도 그 약이 알려지지 않으면은 그 약이 누가 그 약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애매하게 그 약을 먹으면 살아날 수 있는데 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약을 개발하면 광고를 많이 하고 알리죠. 전하는 것이죠. 또 요즘 병원들마다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의사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이 정말 명의가 되어서 우리 병원은 그렇게 잘 사람들을 고치고 있습니다 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입소문으로 내가 이 병원 가니까 이런 병이 고쳐졌고 저런 병이 나아졌더라, 어느 의사 선생님들이 좋더라, 이게 입소문으로 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알려진다는 것이 중요한 그런 역할이다라는 거죠. 바로 복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우리가 정말 옳다고 해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면은 그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나 혼자만 우리가 머물게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복음서의 말씀 안에서 강조하셨던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전도가 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바울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전하는 것이 어려운 그런 환경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이 고린도성을 향하는 이 바울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도를 전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하고 난 뒤에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닐지 그 사람이 마음의 복음이 열릴지 이것은요 우리가 결정할 바가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전해야 되는데 그 전하는 사람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은 이 전도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특별한 사람, 교육자나 어떤 전도대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3절 하반절이 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전도는 우리 구주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고 명령하신 것이다.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잘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내가 왜 예수 믿고,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내가 무엇을 하고 어느 쪽으로 나가야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우리가 예수 믿는 그런 역사를, 은혜를,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면요, 내가 왜 여기 있나, 억지로 끌려왔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군인들은 언제든지 탈영할 수가 있고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공무원이 이제 정체성이 흐르게 되면요, 이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또 회사원이 회사에 이제 이 정체성을 흐리게 되면요, 회사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다가 회사를 어렵게 만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복음의 이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이 없다면은 복음 전도는 하나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이유를 먼저 밝히고, 즉 사도가 된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면서 자기의 할 일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1절과 2절인데요. 한번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일깨워 주려고, 또한 한 가지는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주려고 하고, 또 한 가지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는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와 그리스도의 종, 복음 전도자로 해야 될 목표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나타나고 있고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만들었고 또 복음 전도자로 서게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 앞서서 내가 왜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 할 역할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나는 제자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예나 지나거나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이 전도는 쉽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선교자를 또 나오게 하였고 핍박과 고난을 겪는 것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복음이 계속 흘러왔기에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늘에 쑥 떨어진 거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이 섬 지역에 전도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 섬 출신이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섬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배타성이 강하고 반면에 독립심과 단결성이 굉장히 강하여서 자기들만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고수하고자 합니다. 다른 문화를 가지고 오면 굉장히 터부시하죠. 그래서 외지인을 무척이나 경계하고 무슨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타적인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건 일반적인 곳보다는 몇 배나 더 힘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디도가 전도하고자 하는 거레데 섬은 그 제주도보다 훨씬 더 큰 섬이에요. 길이가 256km, 넓이가 64km나 되는 지중해에서도 아주 큰 섬에 속합니다. 근데 제주도는 길이가 73km라 그러고요, 넓이가 31km인데, 그러니까 거레데, 요즘 크레타 섬이라 그러죠. 길이는 이 거레데 섬은 3배나 더 길고 넓이는 2배나 더 넓은 제주도보다 훨씬 넓은 섬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당시에 교통수단도 없고 도보로 걸어서 이렇게 전도해야 될 이 상황에서 사역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참 쉽지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한 이 거레데 섬 주민들 용감하긴 했지만 뱃사람이기 때문에 성격이 거칠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았음을 거레데 출신 사람이 스스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면은 거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거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자, 섬 외부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섬 출신들이 이야기했다는 것은 거기에 그만한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선지자는 기원전 6세기경에 거레데 섬에 살았던 철학자이자 예언자이고 시인이었던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피메니데스는 참 재미있는 것이 거레데 사람이어서 자신이 말한 대로 이 거레데 사람 항상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하면은 에피메니데스 말한 것이 거짓말이 되면 어떻게 돼요? 거레데 섬 사람은 진실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에 역설이 있기 때문에 에피메니데스의 역설이다라는 이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이 항상 거짓말을 일삼고 길들여지지 않는 악한 짐승과도 같고 먹는 것만 밝히는 게으름뱅이도 있는 이 어려운 현장에서 디도가 전도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았을 것이다. 자, 여러분의 가족, 친지 중에서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너무 전도하기 힘든 사람. 또 내 이웃 중에, 직장의 일터, 동료 중에, 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와, 이런 사람은 너무 전도하기 힘들다. 바로 디도가 파송되었던 거레데 섬의 현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거짓말을 임삼고 길들여지지 않고 오늘 뭐 먹을까 먹는 것만 자꾸 밝히고 이러고 뭐 복음에는 뭐 전혀 관심이 없고 하는 사람요, 이런 사람들에게 참 전하기 힘들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걸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다. 디도야, 네가 왜 거기 있느냐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냥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거기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전도의 삶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인데요. 이 구절을 공동 번역해 보면 좀 더 쉽게 말씀하기 때문에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러러 모시고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희망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라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십시오. 그러나 답변을 할 때는 부드러운 태도로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헐뜯던 자들이 바로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죠? 베드로는 전도를 위해서 언제라도 답변을 준비해야 된다. 그 답변은 우선 바울과 마찬가지로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내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믿음의 경험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답변할 준비를 잘 준비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 나의 답변뿐만 아니라 착한 행실까지 보면서 그들의 마음들이 변화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전도 현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과도 같은 현장입니다. 전도자를 공격하고 모욕하고 화나게 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돕는 어떤 선교사님이 그 북한 접경 지역 중국이죠. 거기서 다 쫓겨났대요. 근데 가장 나중에 쫓겨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간접 선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쫓겨난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저 사람 선교사한 걸 알지만은 너무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당석이다 그 공산당 그 주변의 사람들 알더라도 너무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놔두다가 이제 국가에서 정책상으로 이제 안 되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권고해서 나가도록, 나머지는 다 추방시키는데 이 분한테는 조심스럽게 나가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 그런 이 선교의 과정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형편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안 한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거래대 상황은 굉장히 힘들죠. 거짓말하고 게으르고 악한 짐승과도 같고 난폭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모욕당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전도에 이게 엄두할 그런 현실이 되지 못한 부분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우리가 전도했다가는 오히려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의 결단도 하고 말씀도 준비하고 감정도 준비하고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성령께서 말해 달라고 기도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함께 하실 것이고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요, 정말 이 전도의 사명에 대해서 그저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삶은 평생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사람이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는 것은요,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교회는 모이는 교회의 그런 형식이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는 뭐냐면은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교제하다가 흩어지는 교회는 뭡니까? 지역 사회를 섬기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흩어지는 교회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근데 모이는 것만 잘하고 흩어지는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섬김과 전도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온전한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계모임, 세상의 계모임이나 친목 모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흘러가야 되느냐? 복음이 흘러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부탁하신 것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샀는데 어느 시점이 지나면 작동하지 않는다면은 수리하거나 아니면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주어진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주님, 너 이제 폐기 처분하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전도입니다. 참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게 맡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요, 이 전도의 명령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3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자, 자기 때에, 예수님 때에 자기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로고스의 말씀으로 이 전하는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이제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신, 구주 하나님 명하신 대로 이제는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때가 있다는 것, 하나님 때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때는 이 크로노스의 때와 있고 카이로스의 때가 있죠, 그죠? 크로노스는 연월 일시, 우리가 보통 하는 그런 시간의 때를 이야기하고, 이 카이로스의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명령하신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 그것을 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때라는 것, 이 카이로스의 때,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닥친다 하면은, 그것을 때를 놓치면은 하나님의 때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때를 주셨다면 지금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환상 가운데 이 사실은 이 고린도 지역 그 전에 이렇게 전도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에베소 지역과 여러 가지 지역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두려움이 많아졌습니다. 그랬을 때에 사도행전 10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 함께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주님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고 안 전하고 주님 떨립니다. 환경이 안 됩니다. 조금 뒤에 하면 안 될까요? 이게 아니라 지금 내 성중에 구원받을 백성이 참 많다. 지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맡겨주신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모양을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이 과연 교회 다닐까? 불당도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또 무신론자를 외치기도 하는 저 사람 도무지 저 사람한테는 내가 뭐 전해봤자 소용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나에게 왜 한 번도 교회 다니라고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런 불신자나 이단에 다니는 사람들, 무신론자들까지도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가고자 하면, 영적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나가고자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전하고 안 전하고 내가 선택할 게 아니고 나는 무조건 전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책임지실 분은 하나님이고 성령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이거 참 환경이 어렵습니다. 이 성중에 과연 이 울산 지역에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 주변의 사람 보니까 나는 진짜 식사 시간 기도하는데도 나를 비웃고 나를 비난하고 회식 시간에 가지 않는다고 나를 미워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저 사람들에게 과연 전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때가 나중에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저도 내가 그 사람에게 다음 주에 전해져 있는 사람이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의 장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특히 정말로 사랑하는 가족 친지가 있는데 아이고 저 언제 저 왼수덩어리 교회 다닐라나 언젠가는 믿겠지 하다가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 사람 덜커덕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건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울산 지역에 수많은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을 숨겨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믿는 백성이 많음이라.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울산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주변에 많은 사람들 아직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무신론자 보십시오. 큰 소리 치지만은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죽음 이후의 사회에 대해서 세상을 알지도 못해요. 그거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구원에 대한 복음의 진리가 분명하고 이 천국 복음에 대한 진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아까 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구원받을 자에게 잘 믿음으로 준비해서 말씀하고 전하면요 그 사람들 마음이 눈 녹듯 녹아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돌들로도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겠다는 그 말처럼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기회가 오는 것은 내 때고 그때가 적시 순종할 때다라는 거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어떠한 것도 우선순위에서 미루지 마시고 가장 우선순위로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전하지 않고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은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 그것이 에스겔서 3장 에스겔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줬습니다. 네가 전하면 그 핏값을 내가 묻지 않겠다. 그러나 네가 내게 준 그 말을 전하지 않으면 핏값을, 그 백성들이 죽는 핏값을 너에게 묻겠다. 이렇게 묻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과 같습니다. 다음에 하지 뭐 이런 때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방인의 구원의 문이 언제든지 닫힐 수도 있다는 절박한 이때에 영적인 파수꾼을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즉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살기가 힘들어서, 경제가 힘들어서, 몸이 너무 중병이 들어서 내가 살 소망이 없다. 지금 높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린다 그러면 뭐 전도에 설명하고 그러겠습니까? 목덜미 끌어안고 무조건 살리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기차에 뛰어들 사람, 내가 살 소망이 없다. 그런 사람은 설명하고 그래. 예수 믿어서 그럴 거 없어요. 목덜미 끌어잡고 땡기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데는 정말로 절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 한마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이런 구원,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요. 그 사람에게는 변화가 되고 구원의 소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중요한 이 단계로 반드시 여러분 전도할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12주간 가을빛 전도 축제를 시작합니다. 뭐 교육자나 아니면 뭐 중직자나 전도대원이나 이런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전도는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게 맡겨진 전도의 삶을 잘 감당하려면 먼저 내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뭐 밥 먹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죽으려고 사는 게 아니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야 된다. 나는 그 복음의 전달자로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전도의 명령 어떻게 하라고요? 내일 한다? 모레 한다? 지금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때는 지금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날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주님께서 친히 내게 맡기신 것이다. 이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나에게 맡겨진 이 전도의 사명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축복드립니다.